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후회 말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여정을 시작한 지 벌써 39주가 되었어요. 이쯤에서 한 번쯤 복습해야죠. 전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의 뇌 활성화나 기질적인 특성에 따라 그 반복하는 횟수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하지만 반복은 반드시 공부하는 데 필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방법이 없어요. 예. 세상에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예. 대부분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붙이는 거야. 익숙해지는 거. 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복습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 3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주는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 번 들었으니까 다 아시겠죠? 암송해 볼까요? 오직. 근데 사실 역접이라고 했죠.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그러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전제예요. 그 다음에 뭐죠? 권능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증인이 되는 거야. 오늘날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도가 되는 것, 죄자가 되는 것, 다 같은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120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 확증되었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두 인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팀을 꾸리죠. 복음 원정대를 꾸리고 1차, 2차, 3차까지 복음 전도단을 이끌며 복음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쭉 후반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1차하고 2차까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18장 23절부터 몇 차가 시작돼요? 3차가 시작돼요. 그러면 18장 22절까지는 2차였고 18장 23절부터 3차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바울의 복음 전도단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소. 나중에 에베소서가 보내진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이에요. 바울은 이곳에서 몇 년간 머물렀냐면 2년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처음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누가 와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했죠. 그래서 옮겨간 곳이 어디예요?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 오늘날로 얘기하면 학원 같은데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난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기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그와 함께 동반되었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 순차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두 개를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왜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얘기 잘 못 들으셨죠?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랑 이현주 집사님이 신앙생활 초창기 했을 때 이런 기적들이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일어났죠. 앉아. 오케이. 근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많이 보셨죠? 권사님도 집사님도 많이 보셨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다닐 때 예전에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흔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일들을 보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서 동반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과 놀라운 이적은 함께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가운데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맞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런 일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네.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부산으로 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지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 증언되고 세워집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1절 보면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주체가. 그리고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부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포커스를 주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둬요. 그러면 망하는 거야. 사람에게 좀 집중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얼마나 큰 능력을 보이셨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물건을 가져가서 사람들, 아픈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지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난다. 지난주에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납치, 감금, 살인 이야기예요. 피해자들이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들들이 캄보디아 간다 그러면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지금 시기에. 월 1,000만 원 하니까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혹하죠. 월 1,000만 원?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를 갔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인이에요. 친한 선후배. 친한 형이 캄보디아에 있는데 여기서 월 1,000 벌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티켓도 다 보내줘요. 비행기 값 내가 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와. 몸만 가서 몸만 가서 어떻게 되죠? 다시 못 돌아오죠.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계속 현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말 가운데 한 사회 공동체가 중대한 문제를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정화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일어난 문제는 반드시 그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는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도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 타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덕적 타락에서 나아지는 게 뭐였냐면 사생아들이었어요.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버려진 아이들을 다 누가 거뒀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거뒀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계속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비슷하게 가고 있죠, 점점.
지난주 교회 앞 중랑천에서 중학교 3명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2명이 물에 빠졌고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바로 우리 발공역 앞에 있는 그 징검다리예요.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5시 몇 분이니까. 근데 저 아내한테 들었을 때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물놀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온 다음이었기 때문에 물놀이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래도 5년, 6년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한 번도 거기서 물놀이 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한여름에도. 근데 그 중에 2명이 학교 폭력의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중에 2명이 학교 폭력의 희생자고 불과 또 몇 주 전에 학교 폭력에 대한 똑같은 장소에서 친구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물론 조사를 해봐야 돼. 제가 걱정되는 거는 혹시 물에 빠지지 않는 학생이 가해 학생이고 물에 빠졌던 2 학생이 피해 학생은 아닐까? 그게 너무 걱정돼요. 그럼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중학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 하면. 학교 폭력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끊어져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른들이 도덕적인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회의 영향을 계속 같이 받아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면 그런 범죄율이 낮아져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도덕률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하면 범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그리고 로마 제국, 캄보디아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제사장 스게와 가문이 등장해요. 이 스게와 가문에 7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7명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면 어떤 가문인가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가문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 집안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 집안이 오늘 놀라운 일을 벌여요. 아들이 7명이 있는데 7명 모두를 이 스게아가 무당을 만들었어요. 속된 말로. 네. 그러니까 종교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요. 봉사도 해요. 아들들이. 선생님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한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더 놀라워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악기를 쫓아내는 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죠. 여러분이 저 하나님 일 할게요. 한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스게와 이 7명의 아들들이 그런 거야. 바울이 한 것을 카피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카피 못했죠.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신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이게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쫓아내려고 했더니 악기가 웃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누구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오히려 해를 당하게 돼. 그리고 이 일이 그 지역에 전체가 퍼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신앙의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은 것을 자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빠져 있었던 잘못된 우상에 관한 서적들을 다 가지고 와요.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후회하는 거, 회개하는 거. 맞죠. 반복이에요, 후회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이 많거든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회하는 사람들은 계속 처음 일을 반복해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처음처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있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거죠. 계속 처음인 거예요. 근데 회개한 사람 뭐죠?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왜? 돌이키는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키는 거야. 부흥은 회개하고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었던 지역에는 삶이 돌이켜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었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구나. 그래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 지역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후회가 아닌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아, 그 유튜브 영상 봤어? 아, 좋았어. 좋았어라는 말은 뭐죠? 나는 삶을 돌이키지 않아. 그 내용이 좋았어. 감동받았어. 신앙적인 내용들 보고 뭐라고 여러분도 얘기하잖아. 좋았어.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바뀌겠다는 의미인가요? 정서적 위로만 얻는 거야. 나한테 내 자존심도 높여주고 나한테 위로가 됐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해줬어. 여기서 끝나버리죠.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근데 성서에는 그런 유형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죄를 자복하고 자신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삶을 돌이켜요. 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게 회개. 부흥하고 회개는 같이 가요. 1907년에 우리나라 상황이 안 좋았어요. 네. 우리나라 상황이 당시에 어떻냐면 한국군이 해산돼 버렸어요. 군대가 없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일제에 의해서.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조선의 마지막, 물론 이제 순종 나중에 있지만, 네. 실제적 왕은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고종이었어요. 고종 황제를 퇴위시켜 버렸어요. 일제가. 그럼 왕도 사라지고, 군대도 사라지고,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절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만 없어져 봐요. 어떠겠어요? 군대가 없어져 봐요. 어떠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인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부흥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회개했어요. 그래서 부흥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매년 줄어들어요.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 되면 개신교 교인이 10%가 안 되는 걸로 나와요. 지금은 한 15% 정도 될 텐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 지금 속도라면 이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다.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다고요. 회개. 여러분 삶을 이제 돌이켜보세요. 다른 사람 적용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돼요. 나는 회개하는 신앙인입니까? 후회하는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요? 후회하면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게 돼요. 회개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잘못된 삶의 방향이었던 그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잖아요. 다시 그 지역에 퍼져 있던 게 점성술이에요. 그 점성술에 관련된 책, 운명론에 관련된 책들 다 가져다가 태워버리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저 오늘 우리 김영민 집사님 기도했는데 나는 영민 집사님 기도하면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왜 그럴까요? 신뢰가 있어. 네. 좋은 남자,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 그게 진실로 와닿냐면 삶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말하는 게 다 진실일 거라는 게 신뢰 같아요. 네. 왜 그렇죠? 저 사람은 삶을 그렇게 살아. 네.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삶을 그렇게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후회하는 사람은 말은 하지만 삶을 바꾸진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크리스천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해를 당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압도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거야. 타락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게 물리적 거리든 심리적 거리든 다 멀어져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떠나가고 악기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바울의 능력은 많은 사람을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짜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뭐예요? 결단하고 불살아 버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익이 되는 가치들을 불살라 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